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거짓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양을 닥치는 대로 강탈하고 찢어서 삼키는 굶주리고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느니라. 다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실은 대부분의 현대교회들의 예배, 그 중에서도 특히 예배의 중심인 설교를 보면 그 내용뿐 아니라 진행되는 형태 면에서도 참으로 기이합니다. 저것이 정말로 예배이며 저것이 정말로 설교인가 싶을 정도로 숨이 턱 막히고 한숨과 함께 분노가 있는 것을 참아야 할 정도의 광경이 수많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세대에 와 있는지를 절감하게 합니다.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이렇게 변질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예배와 설교가 이 지경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라거나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드리는 이 예배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로이 준비해서 선포하는 설교인데 이렇게 폄하하냐며 화를 낼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저의 기준으로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다만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된 대로 살펴보니 자금의 현대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사실대로 말할 뿐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고리타분하게 옛날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변하면 진리도 변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형식은 바꿀 수 있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거룩성이 파괴되고 절대 진리가 설 자리를 잃을 만큼 예배와 설교가 이 지경이 될 만큼 세상 흐름에 맞춘 형식이 필요했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진리가 세상이 변한다고 따라 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원래부터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면 자신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서 잘못된 진리를 참된 진리로 잘못 알고 있었던가요? 그리고 형식이 내용을 손상시킨다면 그런 형식은 취하지 않는 것이 옳지요. 이런 식의 세상적 변화는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좋으려고, 인간 만족하려고, 인간 편하려고 인간한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가 있을 때마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 현대교회 설교의 민낯과 그 위험성을 말함에 있어 첫째로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현대 설교의 위험성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신사도 운동들의 영향을 받은 내용이나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은 내용이나 세상 흐름, 곧 대세를 허용함에 따른 세상적인 가치관의 반영이나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진리를 교묘하게 살짝 비틀거나 희석시키는 등의 비진리들이 포함된 설교 내용에 대해 작금의 성도들은 지난 세월보다 더 냉철하게 인지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세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둘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중심인 설교의 진행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비진리들이 포함된 내용의 설교가 강대상에서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 위험한 내용을 더 위험한 상황이 되도록 정점을 찍는 현대 설교의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강대상에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악기들이 동원된 찬양으로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을 그 분위기 속에 함몰시켜 버리는 진행 방식입니다. 가끔은 설교 시간 중간에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잘 계획되고 숙련된 짜임새로 아주 매끄럽게 설교와 잘 연결하여서 악기들과 노래로 분위기를 형성하면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몰입되고 압도되고 취하여서 마치 방금까지 강대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실 방금까지 목사가 앞에서 무슨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그것의 정확한 뜻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도 그 악기 소리와 노래와 분위기에 휩쓸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 잊어버렸고 설교 내용은 다 묻혀버렸지만 그러나 자신은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은혜를 받은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설교 도중에 또는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악기가 동원된 찬양은 사람들의 뇌를 감성적으로 이끌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사실 그 찬양과 분위기에 빠진 상태지만 머리로 생각하기로는 방금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은혜로웠고 오늘 예배도 잘 드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목사 또한 오늘 예배도 성공적으로 잘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 시간과 예배를 인도해가는 목사들은 그 점을 노립니다. 그런 목사들은 악기들과 노래로 청중들을 매료할 수 있다는 점과 자신의 설교를 돋보이게 하거나 잘 포장하는 데에 악기들과 노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잘 간파하고 그 점을 이용합니다. 목회 초기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머리와 피부에 축적됩니다. 이런 식의 설교 진행 방식은 목회자가 자신의 설교는 설교의 본래 의미에서 거리가 먼 설교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리하여서 설교로서의 가치를 잃은 내용으로 채워졌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 위에 음악과 분위기로 성경과 거리가 멀었던 자신의 말을 순식간에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장엄하고 거룩한 표정과 제스처와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악기들이 동원된 찬양으로 예배가 끝이 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귀에 인간의 뇌와 마음을 사로잡는 음악이 흘러나오면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들은 오늘도 뭔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것 같고 서라운드 입체 음향에 맞춰 울리는 음악과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으니 뭔가 위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은 매번의 예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설교고 이게 예배입니까? 설교가 뭐 하는 것이고 예배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태로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똑똑한 바보, 즉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와 현대교회 예배와 현대교회 설교와 현대교회 성도들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준비 찬양 시간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빼먹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예배와 설교와 함께 매우 기독교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와 상관도 없고 그러므로 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상당히 황당하게 화나시게 염증나시게 만드는 축복합니다와 같은 말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그것도 예배의 중심인 설교와 연결된 시간에 연출되는 이유는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전략 시리즈 설교를 비롯한 예전 설교들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전방위적인 사탄의 전략들로 말미암은 온갖 잡다한 신학과 기독교 운동들과 강력한 세상 흐름, 곧 대세에 교회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싸움에서 져서 깔끔하게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은 사람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교회도 바뀌어야 한다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것 같은 그럴싸하지만 비겁한 변명으로 사탄의 전략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그 대신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예배와 설교를 교회 안에다가 들여앉혀서는 정착을 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와 핵심 정리 시리즈 1의 1-3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류의 죄는 사탄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인 그 거짓말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들어오고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에 들어오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 헬라어로 프세우도 프로페테스, 곧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규모 단체를 무너뜨리려면 그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수뇌부를 무너뜨려야 함은 인간들조차 알고 있는데 하물며 사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배와 설교가 변형되는 것을 마치 세상의 흐름에 따른 교회의 어쩔 수 없는 변화 또는 시대적 변화라는 목회자들의 인식 가운데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사들이 계속 양성되고 기존 목회자들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마치 새로운 목회 방식의 출구를 찾은 것 마냥 이런 방식들을 취해온 것입니다. 자신이 진리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은 현대 목회에서 도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를 버리고 교회를 장악한 이 대세 곧 세상 흐름에 발맞추어 따라가고 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 진행 방식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산물들 중 하나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가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예배와 설교도 바뀌었다며 이제는 별 불편함 없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설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설교는 현대 설교의 위험성 3회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